성도님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우리 2기 작년교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교과 토요자료 제작을 맡은 서중한앞에 다산국교회 부목사 이종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교과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2과 제목은요, 언약 입문입니다. 네. 입문이라는 말은 어떤 것들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초보적인 것들을 미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2과에 따로 입문을 따로 빼놓은 걸로 봐서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성경 안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입문 부분을 따로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언약 하나하나를 우리가 들여다보기 전에 언약 입문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언약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언약의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번 과는 지난 일요일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한 7, 8시간 이렇게 공부도 하고 준비도 했는데 적당한 어떤 부분에도 커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언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사실은 그 감동받았던 것들 또 새롭게 깨달은 것들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또 이게 입문이다 보니까 또 너무 또 자세히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또 3과 이후부터 또 하나하나 소개가 되니까 이번 과에서는 좀 최대한 제가 절제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들만 다뤄가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또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약간 염려되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언약이라는 말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말씀 언자에 약속할 약자, 말로 약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쓰이는 어떤 약속들은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하진 않죠. 네, 계약이나 어떤 국가 간의 조약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언약이라고 할 때는 어떤 그 파급 효과나 어떤 범위가 클 때, 그러니까 약속의 상위 개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약속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것들이 바뀌진 않잖아요. 근데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국왕 통치자가 앞으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뭐 어떤 약속을 한다면 국가 간의 약속에 있어서 통치자의 어떤 한마디는 굉장한 파급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물며 인간 권력자들의 말도 그렇게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은 얼마나 또 힘이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보증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언약이라는 말을 물론 영어로 프라미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는 카버넌트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좀 이렇게 좀 말로 대화에서 하는 표현으로 어떤 말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You have my word. 너는 나의 말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미 나의 말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동맹을 맺는 이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동맹국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위기에 처했으니까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메신저 기별자를 보내잖아요. 도와달라고. 근데 그 기별자에게 그 동맹국의 왕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럼 내 군사 몇 명을 보내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그 메신저가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을 정말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을. 그랬을 때 해줄 수 있는 말이 You have my word. 야, 이미 내가 말하였다. 트러스트 미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의 확신을 가진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그 약속의 내용은 뭐고, 그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또 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또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번 과에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연구 범위에 여러 성경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절들 하나씩 좀 찾아보면 다 도움이 됩니다. 네. 뭐 노아 홍수로 인한 언약부터 해서 뭐 아브라함 언약, 출애굽 언약, 또 바벨론 이후의 언약, 뭐 여러 가지 언약들의 내용이 연구 범위에 있는 성경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여기 이사야 54장 7절부터 9절에는 말씀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범위에는 9절만 돼 있지만 그 앞뒤 문맥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4장 9절만 보면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다. 이게 노아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성경절인데 그 앞부분 7절과 8절을 보면 정말 너무 마음이 울컥할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뭐 모세 언약, 그다음 아브라함 언약, 수많은 언약이 이제 나오지만 이제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약속해 주시고요. 다만 인간 편에 있어서의 어떤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우리의 어떤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언약을 다시금 계속 갱신해 주시는 내용들이 오늘 소개가 될 것입니다. 기억절 한번 볼까요? 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근데 20장의 십계명 이전에 언약 체결 과정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체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잘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안 읽어서일 수도 있고요. 또 성경 통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 이제 듣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19장에 있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사실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오늘 이번 과학 공부를 통해서 언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언약이 이렇게 정말 은혜가 넘치는 내용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언약 안에 넣어 두셨는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19장 5절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첫 번째 표현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특별해서 그들만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만드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피조물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이 세상 곳곳까지 다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가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먼저 하나님의 품성을 잘 이해하고 그분의 품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사할 때, 전달할 때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언약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편애하시거나 특별히 막 엄청나게 그들을 어떻게 보면 배타적으로 어떤 이 특별한 존재로 만들다기보다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배웠던 내용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어떤 일을 하셨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명령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이제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에 그분의 영향력을 모든 피조물 세계에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파괴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계획이 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일부를 위임받아서 그 통치권을 선하게 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 과연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계,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름도 약자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인간이 치명적인 어떤 잘못된 병, 네, 그쵸?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치료제, 바로 그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 사진에 보시면 깃발들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세 언약, 특별히 출애굽 언약을 체결할 때에도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지구 안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 안에 행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서울에도 가면은 여러 나라 대사관들이 있잖아요. 미국 대사관 같은 경우에 그 대사관의 영토는 누구 것입니까? 물론 당연히 원래대로 하면 우리 한국 영토죠. 그러나 대사관 안에서만큼은 대사관 땅은 미국의 어떤 이 법대로 미국의 영역 안에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미국 대사관 안에 침입하거나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사관은 실제로 미국의 어떤 권위와 어떤 영향력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자도 발급하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서류들을 거기서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대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타락해 버린 세계이지만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통치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은 그분의 뜻,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페이지 우리 그 단락에 있는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인류가 타락하는 모습까지 살펴보았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성경 역사 초기에 허락하신 여러 언약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공부할 이번 기 교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려고 한다. 그 언약들은 모두 참 언약을 가리키는 그 당시의 현재적 진리였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보리에서 예수님의 피로 비준된 그 참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번 기 교과, 남은 교과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전체적인 밑바탕을 이제 까는 이제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세부적으로 나오는 하나하나의 언약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비준되는 그 십자가의 새 언약의 어떤 그 당시 현재적 진리,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으셔서 그들의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그들의 언어로 같이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언약 자체가 사실 비대칭이죠. 신이, 전능하신 신과 인간이 언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인간의 형편과 처지에 맞추어서 그 시대마다 필요한 어떤 언어와 부분으로 언약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적 진리라는 말로 우리 교과에서는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어달리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노아 언약, 그 아브라함 언약, 그다음 출애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새 언약까지.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비준하시기까지, 꾸준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고 또 전달하고 또 그 언약의 내용들을 후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어떤 언약이 이어달리기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비준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비준이라는 말은 어떤 그동안 이 대표, 어떤 그 언약의 당사자들의 어떤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했다면,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최종적 고난을 가진 사람이 와서 그거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걸 실행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어린 양의 피와 또 여러 가지 성소제도와 성막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을 선포하셨지만, 결국 십자가의 피, 실체가 오셔서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승인해준 그 사건이 있기까지 그 언약은 계속해서 각 시대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TMI 부분 이제 보시면요, 여기 TMI 타임에 뭐 깨닫기, 느끼기, 행하게 돼 있는데 공통점은 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언약의 본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이번 과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약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야,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니네 혼낼 거야, 니네 심판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서 맺어진 귀한 약속이다. 어떻게 보면 죄악으로 인해 망가진 우리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면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TMI 위로 부분에는 이제 6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난 과에서도 제가 말한 것처럼 6개를 다 다루기보다는 2개에서 3개 정도만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 1번은 우리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1번 질문은 꼭 다 같이 다루시면 좋겠고, 2번부터 6번까지 해서 하나를 이제 다뤄야 되는데 저는 5번을 오늘 선택해 봤습니다. 그래서 1번과 5번을 제가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1번 질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누군가와 맺었던 가장 소중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서 좀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가장 소중한 약속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언약의, 지금 이번 과에서 배우는 언약의 개념 자체가 약속의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늘 어떤 이 벌어지는 일상적인 약속 말고 뭔가 그 파급 효과가 큰 어떤 영향력이 그래도 좀 큰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나눠보는 겁니다. 이게 뭐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약속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과 했던 약속도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침례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1993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덕유산 야영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참석했던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요. 당시 덕유산에서 일주일 동안 캠프를 하는데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비가 와서 텐트 안에서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당시 국제 캠프라서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이렇게 했는데 텐트 안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좀 재미가 없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침례를 받기로 그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텐트에서 이제 성경 공부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오후에 이제 침례식을 여기 있었던 이제 강물이죠. 강물에서 침례식 하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김정태 목사님에게 제가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뭐 나이는 그때 어렸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마음이 새로워졌던 기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좀 더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또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지켜보는 교회의 어떤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약속했던 저의 아마 소중한 약속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제가 이제 신학과에 진학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진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과정이 있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면서 저는 주님, 제가 이 한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마음대로 좀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소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는 변치 않고 이 길을 갈 테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드렸던 약속. 그래서 신학과에 진학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약속했던 이 약속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이런 약속이겠죠. 대부분 아마 혼인, 결혼 약속을 떠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과 앞으로 이제 나머지 삶을 함께 하겠다. 그래서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겠다. 상대방이 부족하든 아니면 나에게 넘치든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지난주에 제가 벚꽃 피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제 아들 2명, 한결이와 로운이, 이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저하고 약속 관계에 들어가 있죠. 어떤 약속일까요? 저는 어쩌면 이게 오늘 언약 관계를 제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한결이하고 로운이는 사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관계로 저하고 맺어졌는데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과 결혼해서 사랑해서 낳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택하진 않았어요. 이종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 아버지로 이렇게 선택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종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언약 관계가 생긴 것입니다. 생득적인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한결과 이로우는 제 아이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맺어지는 자연스러운, 왜냐하면 생명의 출발점이 저와 제 아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언약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도, 인류도 똑같아요. 인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기로 처음부터 선택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대신에 너희가 정말 나를 부모로 선택하지 않을지는 선택하라라고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그쵸? 가출해 버렸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부모님을 떠나서 저는 좀 제 의지대로,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집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뭐 우리 한결이, 로운이가 아직까지는 큰 말썽이 없지만 이 아이들도 점점 크면은 이제 자기 주관도 생기고 생각도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이야 뭐 제가 없으면 뭐 도무지 의존할 데가 없으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있겠지만,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정말 저라는 존재를 아버지로 인정할지, 그리고 아버지를 정말 존경할 어떤 존재로, 대상으로 인식할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한결과 이로운의 자유의지로 이 종수라고 하는 이 아빠가, 이 아버지가 나한테 정말 좋은 분인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할 시기에 이르러서도 저를 좋은 아버지로 생각해 줄 수 있다면, 엄마, 제가 그것보다 더 큰 보답과 보상이 있을까요? 아마 저는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언약을 이렇게 맺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이제 5번째 질문인데요. 새 언약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좀 종합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 그 본질이 있다. 그래서 그분의 언약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